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겁고 힘들고 내가 안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지어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실 그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종을 붙드시고 쓰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년 같지만 비가 오면 야 축복이구나. 그래서 중동 지역 갔더니 비가 오면은 우산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려주고 있는데 왜 우산을 쓰냐 이겁니다. 그럼 맞고 다녀야 되지. 지금 우리 비 얘기하게 되면 야 지긋지긋하다. 장마가 너무 뭐 한 달도 뭐 50일인가 몇 일인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깨닫는 거 야 참 지루하고 힘들다. 한 번 아침에 비가 쏟아지는데요. 진짜 무섭게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근데 방송하기를 시간당 30으로 오게 되게 되면 우산 쓰고 가는 것이 별 소용이 없다. 시간당 50이 내리게 되면 어떠냐? 우산이고 뭐고 어떠냐? 걸어 다니며 다니기 힘들다. 시간당 100mm가 오게 되면 걸어 다닐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야, 옛날에 궁금했던 것이 풀려졌어요. 노아 홍수는 왜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비 오니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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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왜 그 말을 안 믿었지? 100년 동안 얘기했던 게, 노아 말이 맞는가 봐. 그랬을 사람들이 나왔을 텐데, 오직 구원받은 사람, 그 가정 식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장마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느껴 노아 때 왜 방주로 사람이 못 갔느냐? 시간당 100mm가 왔을까? 40주야를 그냥 쏟아졌으니까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올랐다니까. TV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당 100mm가 와도 사람들이 못 다닌다는 거예요. 300mm가 온다 그러면 어떠냐? 이미 가기 전에 어떠냐?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나서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깨닫는 게 노아의 말을 듣고 야 이럴 때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면 살겠다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쏟아진 비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 출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어떠냐? 한강이 되고 막 폭우 속에 홍수가 되는 막 밀어닥치는 누가 움직여? 가려다가도 겁나서 못 가고 가다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내가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이구나.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돌아오게 되면은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좋은 시절 좋은 때 하는 것이 우리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인가. 그 좋은 때를 행복한 줄 모르고 그 시절이 좋은 시절을 모르게 되고 지난 세로 흘러갔을 때 그때가 좋았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걸쳐서 결론적인 그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라 라는 말씀을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는 가지 말아라. 열매를 맺되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 너희들이 깨닫고 마치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집을 짓되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우리가 먹고 소화해야만이 건강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배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없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성경에 그런 말도 있었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바람 앞에서라는 말씀 가지고 너무 지긋지긋한 비 또 얘기하냐 할 것 같아서 바람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바람 시편 1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어떠냐? 삶의 터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삶의 터전이 어떠냐? 예기치 못한 일이 때로는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근거지를 주고 있는 거기에 어떠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렘을 안고 외국 여행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려 보십시오. 흔들리는 순간 편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생각이 스쳐갑니다. 이건 경험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과로하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과속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맛 좋은 산의 진미라도 가시가면 배탈 나서 안 먹은 것만 또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욕을 가지고 일하더라도 그것에 떠나 과욕하게 되게 되면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비도 적당하게 내리면 농부에게는 곡식이 엄청나게 자라서 풍년들게 하는 비지만은 적당히 내야 할 비가 과하게 내리면 그게 홍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창수라고 말합니다. 더운 여름에 올여름처럼 그렇게 덥지 않게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며칠 동안 했더나 그동안 안 더웠던 것은 다 몰아치기로 그냥 더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어떠냐? 흐르는 땀을 씻어주는데 상쾌하고 좋구나. 근데 이런 바람도 과하면 그게 뭡니까? 태풍이 되었었더냐?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볼 수 없지만 저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보면 토네이도 그 바람이 불게 되면 삽시간에 집이 공중에 날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과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게
적당하면 어떠냐 행복하게 되지만은 과하면 어떠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어떤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축복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장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불어오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어떠냐 돛단대의 배에는 어떠냐 순풍의 돛을 나르고 목적지를 가지만은 그게 과하게 불었었더냐 목적지를 상실하고 전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 홍수 피해가 너무나 많이 나서 다 집기를 안 했습니다. 사망자만 45명이요. 실종자 12명, 부상자 7명, 구조된 사람 80명, 인명피해로 6,406명이라는 것. 피해액은 아직은 집계가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냐 나에게는 안 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와놔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떠냐 예기치 못하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비처럼 내렸던 그 비가 어느 순간은 홍수가 되어서 떠내려가는 불살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좋게 불었던 그 바람이 갑자기 태풍이 부기는 무너져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시련으로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은 좋은 의도를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어떠냐 신앙적인 좋은 교훈을 줍니다. 신앙의 신비로움을 생각하여 성령이 새바람을 불어주시면, 내 인생에 성령이 새바람을 불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이게 시험의 바람이 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험의 바람 앞에 신앙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세속의 그 바람 타라 오르는 세상화를 가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본문에 우리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양면성이냐, 비가 오게 되면은 반석에 지은 집에게만 오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만 오겠는가?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똑같이 비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 비바람이 불어왔을 때 모래에 지은 집에도 부딪히게 되게 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에게도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게 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의의 창수와 태풍이 어떠냐, 다 함께 이렇게 몰아쳐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어떠냐, 그것이 시련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바람이 여러분 우리를 달아보는 어떤 환란이게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는 어떠냐 무너져 쓰러져 인생을 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 냇가를 건너갔는데 돌이 있어요. 야, 이 돌이 왜 내 앞에 거칠겠나? 그래서 거친 돌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야, 이 강을 잘 건너가겠냐? 디딤돌이 있네. 디딤돌로 삼아서 가는 사람은 잘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거친 돌이라 생각하면 불편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바람이
에너지를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되겠지만은 다른 한편에는 여러분 과함이 어떠냐? 그것이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여러분 심판처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런 비바람이 반석에 지은 집에도 모래에 지은 집에도 불어 닥치고 부딪힐 때 이런 사실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고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대비하고 지혜로운 사람 반석에다 집을 짓지만은 일어난 사람은 어떠냐? 그걸 대비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인생에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일어나지 못하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뭐냐? 이런 환경이 몰아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요. 시편 18편 1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생의 쓰라린 어려운 패배의 맛을 보고 방랑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요새가 되어시고 나의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에게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떠냐? 순풍처럼 불어졌던 그 바람이 좋은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이 돌변하게 된 태풍이 될 텐데, 야, 축복의 비가 이렇게 잘 내리는데 그것이 과하게 되었을 홍수로 내리게 된다면 인간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그럴 때 막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이여 그럴 때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그럴 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여 이럴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혜로운 신앙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겁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인생에 누구나 다 해겠더냐 이렇게 몰아칠 수 있는 환경이 왔을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의지한가 미리서 알고 내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부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이 내 혈육이 아닌 너의 지혜와 너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 반석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가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세요. 아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냐.
불같은 시련이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그동안 했던 공적이 타버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어떠냐? 우리의 공적과 우리 행한 모든 것이 주가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굳건한 반석이 있어서 말씀 의지하고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시대입니다. 뭐 선진국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후진국은 또 그렇다 할지라고요. 이 시대가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선진국도 이러고 마스크 든다니까 줄 서더라고요. 후진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나라 이 어려움 속에 뭔가 부어품 준다니까 떠냐 그것 하기에 줄 서 있는 모습이에요. 위기 앞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나라의 경제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이 인격적인 도덕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게 되면 내일의 여러분 인생의 삶이 여러분 결코 이런 밝지 않다는 겁니다. 터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건 맞아? 그런 역사의식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신앙, 자유민주주의 안에 우리는 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는 한미동맹. 그러면서 신앙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한국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근간에 대해서 어떠냐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교회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데 이렇게 흔들릴까? 코로나19로 보십시오. 상가교회, 개척하는 교회, 임대를 내는 교회, 편안하다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선교지는 어떤가? 혹시 그곳 교회들이 선교지에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데 이렇게 어떻게 될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부서에서 각 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노회나 모든 기관단체 해야 할 일들, 사역들이 멈춰지고 어떠냐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코로나라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모이기를 딱 그만이니까 어떠냐 부딪히는 순간에 어떠냐 모래성처럼 여러분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가는 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비바람이 인생의 비바람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성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이 없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싸우니 반석 위에 세울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흔들지 못하도록 원수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놨다면 흔드는 자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딪혀도 어떠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현실을 보세요. 승승장구한 여러분 군대도요 전쟁에서 패전할 수도 있고 승승장구하던 여러분 영웅홍을로도요 한순간에 여러분 실수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기 명예도 지위도 가정도 무너진 것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탄색이 이런 탄색입니다. 느헤미야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먹는 신세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가보니 기가 막힐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령당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이제 내 아들과 딸들을 종들로 이렇게 팔아야 합니다. 딸들이 짓밟히고 아들이 종도로 팔려가도 손쓸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 귀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 사회는 어떠냐? 이런 고통과 아픔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희망보다도 불안한 일들이 많아요. 서민층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저런 액수 저런 돈 박아라 내가 언제 집 사? 집까지 오는데 내가 팔면 또 어떻게 돼? 세금 때문에 이래야 하는데. 참담한 것 속에서 정의를 외쳐도 정의의 외침이 외침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기울겨지면 어떻게 될까? 비바람이 여러분 불어닥치는 가정이나 곳곳에 오게 되면 우리가 있는 터전은 과연 든든할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여러분 부딪혀 올 때 여러분 모래의 집은 무너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반석에 세운 집을 향해서 부딪히게 되면 어떠냐? 야, 그때 고생을 잘 지었더니 감사하구나, 평안하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여러분 꺾여지고 여러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할 자를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이런 소리는 당연히 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역사의식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의 모든 근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소리, 흔들린 소리가 들리면 오늘 성경 말씀 의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어찌할꼬? 척박한 여러분이 신세 탈의를 여러분 살면서 살 것인가? 그러면 안 돼요. 동성연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탈선하면 안 돼요. 가정이 이렇게 되면 제대 안 돼요. 등등 소리를 내쳐도 여러분 듣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된다면은 우리 사회의 기초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 재현되게 해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오늘은 이 비바람이 교회를 향하게 몰아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몰아친다면 어떻게 되겠느니까? 교회들 향하여 주일날 되게는 갑자기 또 코로나가 이렇게가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합니다. 문자를 받은 여러분 성도나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또 교회가 그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야, 이 교회 예배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이 부딪혀올 때 우리의 믿음이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경각심이 있고,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야. 야, 이때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강하게 몰아친다면, 부딪힌다면 뭐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우리의 부딪혀 올 때 여러분 그 예배에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는가?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타격을 받는다는 게 뭐냐?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 무너질 때 사방팔방으로 이런 마귀에 둘러싼 어둠의 권세는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믿음의 상도들을 어떠냐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란 울타리에, 가정이란 여러분 삶의 터전에 이 비바람이 또 부딪혀오게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왕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절대자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절대자라고 하는 마음보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 불안과 여러분 두려움의 공포는 어떠냐? 가정 자체가 흔들려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어떠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각각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분야에 이 바람이 딱 부딪혀 우리에게 온다면 꼭 내가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교회 내가 꼭 그 일 내가 봉사해야 돼? 다른 집사님도 있는데 내가 꼭 해야 돼? 다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섬기야 할 여러분 부여, 내가 충성해야 하는 우리 교사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여러분 성가대에 떠나서 각각 모든 남전된 남전대, 여전된 여전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갖고 나가는 그 모든 일에 전날처럼 마음이 쏟아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위험하니까 좀 자제하자. 그게 뭐냐? 부딪혀오면 여러분 무너지느냐? 경고해서 감사하며 찬양하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는 어디냐? 신앙을 건축할 때 반석 위에다 세우라는 겁니다. 모래에다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우리가 알기로는 짓기 쉽다는 거예요. 편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떠냐? 십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똑같은 땅을 사고 똑같은 집을 짓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돈을 더 많이 준 집을 땅을 사고 거기에 건축할 때 또냐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땅의 기술을 튼튼히 하게 하고 그렇게 짓게 되게 되면 되는데 뭐 적당히 그렇게 짓고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야. 팔복의 말씀, 6장에서 하시는 여러분 말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말할 때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적당히 해도 돼. 뭐 당장 뭐 그렇게 흔들릴 일도 아니고 당장 어려움도 없는데 쉽게 가볍게 그렇게 하는 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내 평생. 할렐루야. 우리 찬양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 소원. 시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가는 것 같다. 어느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시험들을 쓰는 시험이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의 유행이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되게 되면 이겨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 신앙을 계속해서 건축해 가는 거예요. 어디다? 예수 이름 위에다가, 예수님의 은혜 위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은혜다 가정을 세우고 이 은혜 위에다가 여러분 직장을 세우고 이 은혜 위에다가 여러분 우리의 사업의 터전을 세우고 이 은혜 위에다가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것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땅 파기도 힘들고 짓기도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 건축할 때 공사도 어렵고 속도가 안 된 것 같지만은 차근차근 설계대로 잘 지어나가게 되면은 할렐루야, 그 인생의 집은 흔들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기초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내 목적을 알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우리는 정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생관을 만들어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가치관을 세워가고 예수님이 부르심의 사명감을 날마다 점검하며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역사관 속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가정관을 세워가며 내게 주신 물질도 내 물질이 아닌 물질관을 바로가고, 그리고 우리의 직업관을 여러분 한번 정립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지. 내가 그래야 이 환난, 이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어떤 사단 마귀가 시험에 온달지라 유혹한달지라 미혹한달지라도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집, 좋은 집을 지었느냐 나쁜 집을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나 어디다 너의 집을 지었느냐.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성공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썼다, 내가 어떤 명예를 더 많이 가졌다,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씀 앞에 너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신앙관을 여러분 반석되신 예수님의, 할렐루야, 그 예수님 믿으면 뭐 해준대? 빵 준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빵 먹었던 사람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다. 그 많던 우린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나의 허물과 죄악을 그 보혈로 용서하였으여서 내가 힘든 어려운 상황 부딪힐 일은 모든 것들이 몰아칠 때 주여 나는 힘이 없사오니 내가 손을 내밀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찾을 때 어떠냐? 내가 대신 상하겠다. 내가 대신 내 몸으로 막아주겠다. 내가 대신 그 창에 내가 찔리겠다. 너를 향해서 날라온 그 화살을 내 몸으로 받아치겠다. 이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몸으로 내 가정으로 막아낸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나만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 바람 앞에 우리는 누가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입니다. 내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반석에 서서 주여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험한 파도가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할 때 주님은 어떠냐? 그 국률의 은혜를 한없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시련이 없는 사람이요 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힘의 자원 대신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게 되면 넉넉히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금년에 어렵게 하나님 몰아쳤던 하나님이여 홍수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재기하도록 전국 박방곡곡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몸을 향하여 질병이 부딪힐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몸과 가정의 하나님이여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는 우뚝 서는 아버지 신앙의 오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